제가 원래 모태신앙이라는 말 하잖아요.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말 그대로 무늬만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유스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나가고 안 나가면은 이게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했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첫 나갔을 때 그때 목사님 말씀이 뭐였냐면 성서에서의 언어였어요. 성서에서 언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첫째 성경 공부에 갔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유스렘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게 그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제 언어가 정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이 학교에서 손꼽히는 욕쟁이였습니다. 네, 진짜 욕쟁이. 어느 정도로 욕을 잘했냐면은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어록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정원이가 쓴 욕,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욕을 창조하며 그 욕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그 중국 그 무협지 있잖아요. 중국 무협지 같이 막 말로 막 하면 막 사람들이 기운 빠지는 것처럼 제가 그런 하여튼 그 정도로 막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욕을 전수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레벨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언어의 말씀을 듣고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언어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두려움이 많았고 내가 왜 되는 일이 없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절로부터 8절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 내 온 몸을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배가, 저는 이제 해군을 나왔거든요. 저희 배가 한 120m예요. 이렇게 길이가. 근데 그 길인데 키는 한 이 정도 되나? 이것보다 좀 크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 키 잡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 이 혀 하나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혀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난을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혀로 비유되는 이 사람의 이 혀는, 말은 불과 같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하나를 태우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내 온 일생을 불태우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가 말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기도 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인생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대는 잘 알 거예요. 요새는 정말 인터넷, SNS 이 발달로
정말 사람들이 익명성에 기대 가지고 막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악플을 달아요. 그냥 자기가 느낀 것,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싫으면은 어떻게든지 악플을 다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악플은 사람을 사망으로 끌어내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라. 화평케 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고 저주를 당하는 말을 그치고 너 언어를 바꿔라. 너 언어를 바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내 안에서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말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나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입을 벌려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그 말을 누가 보냈냐? 그 말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출처,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통해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내 감정, 내 상황, 내 느낌대로 나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겠다, 물어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이유는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사단이 보냈다고 하면 사단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스스로 한 말 자체에서 그 말이 살리는 말일 때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을 죽이고 망치고 그 말이, 그런 말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어 하나에 우리의 삶이 갈라져요. 사느냐 죽느냐, 축복이냐 저주이냐,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는 나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야, 어떻게 한 샘에서 단게 나오고 쓴물이 어떻게 나오냐? 나무, 사과나무면 열매가 사과가 나와야 하고 어떻게 사과나무에 포도, 바나나 막 이런 게 열릴 수 있냐?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샘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일에는 찬양하고 나가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샘, 우리의 느낌, 경험의 샘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말을 해요. 우리의 인간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동일하게 난 예수 믿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되죠? 왜 예수 믿었는데 공부 안 했죠? 공부 안 하니까 안 되죠. 예수 믿었는데 뭔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신 것에, 모든 것에 감사가 없고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되나 봐. 예수 믿어도 내 삶은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자기는 되게 정직하다 얘기하면서 자녀 공부 잘하시죠? 그런다. 뭘 잘해요? 그냥 반에서 뒤에서 몇 등 하고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애예요. 얘는 공부 안 돼요. 못해요.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그 자녀가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말에 부모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리고 또 부모 밑에서 우리 부모는 별로야. 그렇게 말하는 자녀치고 성공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내 양심상 내 느낌상 사실이 이렇다 그러는 거 전혀, 그것은 양심으로 믿는 것은 오히려 사단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적으로. 자,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알죠? 베드로 형님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막 그날따라 막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막 어마어마한 답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아니 네가 굉장하다. 너는 정말, 야, 이거는 네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나 하면서 막 칭찬을 이빠이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나 너무 기분 좋아 막 그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칭찬을 받고자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고난을 당하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왜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완전히 천국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양심상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겠다라는데 베드로가, 아, 잘 죽으세요. 언제 죽을 거예요? 빨리 당장 죽어요.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마 잘 생각해 보자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심상 누가 속으로는 빨리 죽어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양심상 대놓고는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당장 죽어요. 언제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양심상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살리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야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베드로가 양심상 솔직하게 말한 것이 사단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양심상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양심상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사정과 관계없이 그 출처가 하나님과의 관계없다라면 사단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내 말의 근거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말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무엇을 담느냐, 내 말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에 독을 담으면 독이 나가는 거고, 말에 거짓말을 담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러나 말에 구원을 담으면 구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에 축복을 담으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말에 치료의 역사를 담으면 치료의 역사가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 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지금은 부족하도, 나는 연약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그 입에 내 말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할 수 없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생명의 말, 기쁨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살리는 말을 한다면 내 환경은 변화돼요.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자신감이 없고 좌절이 있고 환경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내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환경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기도하게 돼요. 말의 이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도를, 그 말을 통해서 물권과 인권과 영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현실적인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로 보이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을 통해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뭘로 보이는가?
말을 통해 보이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나눠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말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굳이 나만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하나? 굳이 나만 좋은 말을 해야 하나? 말싸움에서도 밀리고 내가 정말 좋은 말 하면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축복의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나만 쓰는 거에서 축복 쓰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 없는 것이, 이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을 담는다라는 것은 통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중보기도와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효섭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효섭에게 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효섭이에게 가요. 그러면 나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이웃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예진이 정말 사회생활 더 성공하고 정말 크리스천 리더, 소셜 리더가 되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라 하면은 나도 동일하게 그 기도가 나의 것이 돼서 예진이도 경험하지만 나도 경험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어의 축복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공부를 좀 안 좋아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 하지만 지금 관심이 없나 보다. 관심이 생기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말을 정말 예쁘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부모님이 편하니까 그런지 막 말이 함부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사랑의 말을, 사랑합니다 이거 말을 못하지만 대답이라도 네. 네? 막 이게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말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너무 막 하기 싫지만 부모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막 얘도 알겠습니다. 좀 막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내가 언어를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어느 차선이 제일 커요? 4차선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이게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근데 이 통로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차선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이즈가 1차선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는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내 통로가 중보를 하면 할수록 내 통로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더 넘치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가 축복이에요. 남한테 축복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단순히 인간끼리 친해지기 위해서 야, 너 잘생겼다. 이런 거는 뭐 진짜 잘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넌 넘친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학문을 지배할 거야. 너에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것이 그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라는 것은 나귀와 같아요. 나귀. 그래서 나귀가 똥통을 지고 가면 똥통 든 나귀예요. 똥차예요. 똥차. 그러나 내가 나귀일지언정, 내가 정말 요새 제일 작은 차가 무슨 차죠? 제일 할 때 안 좋은 차, 옛날 티코라고 해요. 티코라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을 태웠거나 왕을 태웠거나 하면은 그것은 왕의 마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싣느냐, 내가 내 상황은 어떨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을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평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를 피면서 짜증나는 하루, 이게 그 새끼 또 만나야 하는데 막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 분이 계세요. 자, 한번 잘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잘 잤다. 예. 예? 아무 말도 안 해. 예. 피곤해. 예. 예? 한숨. 그러니까 특히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학생들 그렇죠. 근데 그 월요병도 그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병 하니까 그 귀에 들려가지고 자기도 월요병 피곤해 하니까 일주일 내내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얘기하세요. 새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오늘 막 기대가 넘친다. 나에게 영권과 인권가 물치는 날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풍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전날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아, 내일이면 잠도 안 와요. 막 잠도 안 오고 막 아침 새벽때 일어나가지고 제 딸들도 그 체험학습 가는 날은 원래 진짜 안 일어나요. 특히 둘째는 막 아무리 막 그냥 발로 차도 안 일어나는 그 정도로 잠을 자는데 이 체험학습이다. 소풍이다 가면은 막 6시부터 일어나요. 6시부터. 짐 다시 확인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기대와 소망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환경,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내가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막 내가 저러니까 안 될 거야. 왜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내가 만나는 자마다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평안도 넘치게 해주시고 나 정말 잘 나가고 싶습니다. 저 정말 성서에서 배우고 정말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별의별 기도 다 했어요. 막 내 뇌는 막 뇌세포는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막 지혜가 넘쳐. 실제로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300개씩 외웠어요. 하루에. 아셨어요? 네? 막 이해력, 암기력, 뭐 응용력, 차고 넘쳐라 막 별의별 기도 다 했어요. 막 요새는 막 그런 기도도 해요. 쇼핑할 때 싸면서도 좋은 물건. 왜 웃겨요 이게? 정말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진짜로 실제로 경험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누구를 믿고 신뢰하면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느낌, 감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단의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떨지언정, 내 지금 보이는 게 어떨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옆에 사람 축복해 보세요. 마음껏 축복해 보세요. 정말 너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라. 하나님 주신 소망이 넘쳐라. 행복해라. 평안해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직장을 가야 하는데 직장이 계속 안 돼요. 나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직장이 계속 안 돼요. 그러면 그 직장이 안 좋은 직장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직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한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계속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면 열리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표를 크게 가지세요. 우리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학교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방대도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왜 지가 해요? 전 서울대 갈 겁니다. 저 하버드 갈 겁니다. 우선은 하라고. 우선은 진짜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이 성세 언어를 배운 이제 우리 송명자 선생님 악기를 했잖아요. 근데 악기를 했을 때 우리 시험 본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 학교마다 연주해야 하는 곡이 있잖아요. 리스트가. 근데 송명자 선생님의 선생님이, 작은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비다누에바였어요. 근데 그 곡을 잘못한 거예요. 신청해야 할 곳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바뀐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중앙대를 가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중앙대로 데리고 갔어요. 네 학교다. 계속 시인해라. 이건 네 학교다. 그 선생님도 아마 급한 것 같아요. 이 언어 말씀 듣고 나서. 이게 자기도 이제 발등에 있어요. 야, 이거 네 언어다. 야, 돌면서 네 언어로 내 학교다. 내가 갈 거다. 그리고 한 달 해가지고 갔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서울대 지금 돌라라는 게 아니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난 서울대 가고 내 학교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내 학교, 내가 가서 시인하면은 내 몸도 그렇게 움직여져요. 내가 서울대 가겠다 결단하고 공부하면은 내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방대 가야지 하면 공부 안 해요. 지방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화평케 하는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이 설교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욕을 못 하잖아요. 계속 축복의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축복 이빠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 나오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아직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 양심상은 아니에요. 내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이게 딱 턴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씨 뭐 얘기 했을지라도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양심상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욕이 많아, 화가 많아, 그런 말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새롭게 해주겠다, 너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겠다 했는데 나 스스로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몸이 원래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난 원래 힘이 없어, 나 원래 말을 못해, 개뿔. 저도 늘 그런 얘기 했고 그냥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지금 거의 래퍼잖아요. 정말 우리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진짜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이제 한 달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물권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인권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넘쳐요. 진짜로. 정말 이걸 어떻게 나중에 저랑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제 줄은 항상 홍해와 같이 갈라져요. 내가 줄 서면은 막 이쪽 줄은 잘 뚫려요, 막. 그리고 막 할인도 많이 받고, 물건도 우연히 내린 곳에 살 거가 생기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 저를 잘 만나신 거예요. 정말 믿음의 말을 씁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예수로 너는 성공한다. 예수로 승리하자. 예수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넘쳐라.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넘쳐라. 예수 이름으로 행복해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 아멘. 우리 정말 언어를 변화시킴으로써 믿음을 보입시다. 누가 보더라도 얘는 좀 다르네? 그것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언어를 지금부터 바꿔봅시다. 하나하나 내가 잘 쓰는 거, 정말 이 시간 먼저 회개하실 때 자기가 잘 쓰는 욕, 자기가 잘 쓰는 나쁜 말, 그것을 먼저 회개합시다. 배고파 뒤지겠네. 배고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왜 그래? 이런 말. 막 개새끼 막.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쓰는 말. 근데 그게 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잘 쓰는 욕, 잘 쓰는 나쁜 말, 잘 쓰는 부정적인 말 생각하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 그런 말 너무 많이 썼는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다 끊어주십시오. 정말 이 망할 놈의 말이 다 끊기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떠나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씻겨달라고 우리 자신의 언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